최근에 신학교의 변화 가운데 하나 중에 나이가 드셔서 만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사연들을 안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죠. 신다원 3학년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설교문을 준비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평가를 받는 시간인데,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다가 소명을 받으시고 온 가족의 성원 속에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설교 실제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급작스럽게 악화가 되어서 본인이 이번 학기 설교를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한번 더 기도해 보면서 준비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그래도 힘들지만 병원에서 남편 간병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보겠노라고 해서 설교를 이제 하기로 저와 약속을 하고 그날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설교를 이분이 하시는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분의 설교를 학기 말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연장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분이 마지막 설교자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만 이제 너무 북받쳐서 이제 그만 설교 중에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가를 하기 전에 교수로서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업이 마치고 겨우 설교를 끝내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는 이분에게 먼저 간 남편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훌륭한 설교자로 부끄러움 없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신방을 하면 많은 교인들의 아픈 사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 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신학교에 가서도 이해 못지않은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제게는 어떻게 보면 목회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이고, 이렇게 힘들게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뜨고 똑바로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그리 높이 나는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거센 바람도 만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 시인의 노래에 우리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 부는 이유를 묻지 말고 그 바람에 몸을 맡겨라. 바람 속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그래야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등장하는 요셉을 들여다보면 그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이 생애를 들여다보면 야곱의 생애 동안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너무나 고난이 많고 바람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 느는 건 잔머리고 느는 건 장깨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만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고 정말 인생의 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길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 서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팔 세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병든 다리를 절며 힘들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연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향해 복을 주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까지 깨달은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야곱은 자기의 삶과 자기가 했던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와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이 참 운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기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에서는 어찌나 그리 잘 나가는지 자기보다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꾀를 섰지만 결국 그 꾀로 인해서 자기가 쫓겨나야만 했고, 하란에서는 결혼을 위해서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 그 자신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쳤을 때 뒤쫓아온 라반이 야곱을 거의 잡으려고 했을 때 그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풀려났던 적도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의 두 그룹이 야곱을 위해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와 동행해 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나쁜 일을 할 때에도 늘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알게 된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을 받을 때 어려울 때도 있었지요.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긴 시키셨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훈련이고 복은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내 태도와 상관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애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온 것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자식들 모아놓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예언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그의 생명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축복해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끝자락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간격이 있지만 거의 내용이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요셉의 생애를 요약해 주는 것이고 또한 예언이고 명령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나무,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죠. 물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샘 곁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면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결실이 가득한 가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결실이 가득한 가지, 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예언이자 축복의 말씀이었죠. 그가 결실이 가득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처세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요셉의 생애를 잘 요약해주는 이미지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였습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무기수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코 무성한 가지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예가, 감옥의 무기수가 어찌 애굽의 대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해도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어떤 일을 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반부 혹은 후반부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요셉에게 물었다면 그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샘 곁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옆에 서 있는 것, 이렇게 분명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뿌리치 흔드는 그런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그는 결코 말씀의 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나무의 뿌리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 나무는 그러다 하죠.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나무 밑에 있는 그 뿌리의 물이 나무 끝에 우듬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오히려 그런 역할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무에게는 이 고난이, 이 바람이 참 고마운 바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새찬 바람도 불어옵니다. 내 인생을 꺾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 곁에 서 있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굽어 보이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다시 올 것 같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밤에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10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풀려날 기미조차도 없을 때 요셉인들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그 믿음이 형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신랄하게 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쏘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대 세력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온 삶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지요. 그러나 요셉의 팔은 굳세고 그러나 요셉의 팔은 힘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 있었고 유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요셉이 뛰어나서가, 요셉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 because 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쏘았으나, 24절 끝부분에 보면 그분의 손을 힘입음이라. but과 because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but과 because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길 힘도 없고 유연의 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목자께서 그분을, 요셉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힘은 아버지의 하나님 되시는 목자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샤다이라고 외쳤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지금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요셉아, 너는 생곁에 무성한 나무가지로 살아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무성한 나무가지가 되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 오늘 마무리되고 만다면 복음은 반쪽 복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엇을 때문에 무성케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 요셉에게 눈길을 왜 두셨을까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 한 젊은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젊은이를 주목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꺼낼 수 없는데, 왕도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기억해 주어야 할 사람들, 그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그를 꺼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총리의 자리까지 그를 올리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를 쓰신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의 생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꿈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 쓰임받고자 했던, 그래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고 그 가지로 인해 다른 사람도 결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담을 넘는 놀라운 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충분한 대답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그분에 대한 믿음만을 붙들고 요셉이 이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말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은혜,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진 흉년에 아버지와 가족들 70명, 자기 가족들 다 살리고도 남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들, 딸들, 손자들, 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까지 그 수가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족 야곱의 가족을 다 초대해서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온 이집트 국민을 먹여 살리고 근방에 굶주린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담쟁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후반부에 보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이제 형들에게 초청장을 주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보내지 않고 선물을 줘서 보내죠.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까지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옵소서. 형들을 배려합니다. 형님들의 죄책감, 후회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 서로 탓하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인생을 감사하면서 형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여유요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봐야 되겠다. 나이 들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이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낸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으로 등장하다가 45장 27절에 그 다음 구절 자기를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하다고 기록한 이후에 등장하는 46장 1절에는 야곱의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야곱, 그리고 그의 가정의 회복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 배려를 통해서 아버지 인생의 야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제 가지고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집트를 향했던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아들을 잃어보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충격 가운데 20년의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안타까움이 요셉의 수레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나갈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오늘은 또 어버이 줄로 지키는 줄로 압니다. 결국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곳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배려가 있어서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이 미끄럼되어서 소중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요셉의 수레입니다. 회복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예배하게 될 자원이 될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영적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유대인들 학살 사건을 아시지요? 1939년에서 1945년까지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아드바심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도 이 아드바심 기념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물고기의 지능이 0.4라고 하지요. 3초가 지나면 자기가 3초 전 했던 걸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이 아드바심을 가지고 있다면 강태공들은 아마 낚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드바심의 정신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 쉽게 있는 거죠. 용서는 잘하지 못하면서 지난 작은 이익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어떤 이들은 한국인의 냄비 근성이다라는 이야기로 비하하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되면 이 아픔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놀드 토인비가 로마가 망하게 된 원인을 게르만 민족이 침입해서가 아니라 로마 귀족들의 정신적인 부패가 가장 컸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잊어버림의 비극이 우리 믿음의 세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수레와 같은 회복의 동기가 그래서 더더욱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상처받은 가정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과 생명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나름의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 자신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소명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복을 세우는 존재로 세움받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그 경험이, 은혜의 보좌가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들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큰 부흥의 복으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이 가져다 준 성장통을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에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죽어간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어간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반쯤 차 있는 병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반쪽을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차 있는 반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밤 위에 떠있는, 하늘 위에 떠있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의 눈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해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또 요셉을 통해 그 꽃이 피어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복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지를 전하며 전하며 살아갈 기회로 다시금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성한 가지가 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세움받았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졌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철저하게 경험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뛰어들었고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 주었던,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복 주심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나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그가 받은 복을 자신의 민족을 넘어 이방 민족과 더불어 나누고 있는 요셉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목양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복된 생애가 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그 뜻을 깨달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또 목양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